손녀, 할아버지, 스님, 세 명이 대화하며 어려운 주제를 함께 풀어가는 본격 대화식 강의. 스님, 저 요즘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사람들은 맨날 힘들다, 괴롭다 이런 말을 할까요? 저희 엄마도 아침마다 아이고 살기 힘들다 하시고 친구들도 시험 망해서 괴롭다, 연애 때문에 힘들다 이런 말만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학원 숙제 때문에 괴롭고 버스 놓쳐서 괴롭고 심지어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 했는데 다 팔려서 괴롭더라고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매일 뭔가 괴로운 일이 꼭 한두 개는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요? 저도 젊을 때는 열심히 살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늘 허전하더군요. 건강검진 갈 때마다 혈압이 높다, 콜레스테롤 조심하라 이런 얘기 들으니 그것도 괴롭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으니 또 괴롭습니다. 그럴 때마다 인생은 고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하고 절로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 말씀처럼 누구나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좋아도, 자식이 효도해도 괴로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스님, 인생이 괴롭다고만 하면 너무 우울하지 않아요? 듣기만 해도 기운이 빠지는 거려. 하하, 그렇지. 그러나 이 괴로움의 근본을 밝히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란다. 사성제요? 그게 뭐예요? 말 그대로 네 가지 거룩한 진리란 뜻이야. 불교의 뼈대라고 할 수 있지. 오, 그렇게 중요한 게 있는 줄 전혀 몰랐어요. 스님,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알겠다. 다은아, 사성제의 첫 번째는 고성제라고 해서 풀이하면 인생에는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는 뜻이지. 즉,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괴로움이 늘 따라다닌다는 걸 말해주는 거란다. 그리고 둘째는 집성제라고 하는데 괴로움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가르침이야. 괴로움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 집착 때문에 일어난다는 걸 알려주는 거란다. 아, 그렇군요. 다음, 셋째와 넷째는 뭐예요? 셋째는 멸성제라고 해서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가르침이란다. 넷째는 도성제인데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구체적인 길을 말하는 거지. 네, 맞습니다. 평소 불교를 잘 모르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이 사성제만 알면 불교가 뭘 말하는지 그 핵심을 이해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신 뒤 처음 설하신 것이 바로 이 사성제입니다. 아,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째 진리는 인생이 괴로움이라는 거고 둘째 진리는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는 거군요. 맞아. 그럼 그 원인은 뭔가요? 앞서 말한 두 번째 진리가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는 말이었는데, 예를 들어, 다은아, 너 시험 망쳤을 때 괴로웠다고 했잖아. 그 괴로움은 점수 때문일까? 아니면 내 마음속 집착 때문일까? 사실은 제가 꼭 100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냥 시험은 시험일 뿐인데. 그렇지. 괴로움은 외부 조건보다 집착 때문에 더 크게 일어나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 집착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란다. 맞아요. 스님, 괴로움이 생기는 이유는 제가 뭔가를 꼭 붙잡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맞다. 그런데 나은아, 여기서 중요한 소식이 있단다. 괴로움이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니야. 괴로움이 사라질 수도 있지. 진짜요? 괴로움이 사라진다고요? 그래.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진리, 멸성제다.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를 열반이라고 부르지. 마음이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거야. 네, 듣기만 해도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입니다. 나이 들어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으니 마음이 편해지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작은 열반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괴로움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완전히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 열반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와, 그러면 저도 언젠가는 괴롭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거네요. 물론이지. 다만 그냥 바라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네 번째 진리가 필요해. 그것이 바로 도성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지. 네, 구체적으로 어떤 길인지 듣고 싶습니다. 저도요, 스님. 마지막 네 번째 진리, 도성제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길이에요? 하하, 다은아, 그 길은 발정도라고 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지. 8가지 길인데 사실 어렵지 않단다. 크게 보면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거야. 자, 이렇게 5가지를 말했어. 다은아, 그렇지? 네, 스님. 팔 정도의 5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머지는 그걸 잊지 않도록 노력하고, 늘 기억하고,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야. 이것들까지 합쳐서 전부 8가지지. 이렇게 8가지 길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실천 방법이란다. 오, 이름들은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것들은 일종의 삶의 매뉴얼 같은 거네요. 그래, 다은아, 맞아. 모든 전자기기나 가구 등은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 게임할 때도 공략집이란 게 있어요. 그래, 이제 설명을 하나씩 덧붙여 볼까? 제일 먼저, 올바르게 바라봄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변하는 걸 변한다고 보고 집착할 게 없다는 걸 바로 아는 거지. 두 번째 올바른 생각은 남을 해치지 않고 이로운 마음을 품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행동이 이어지니 생각이 참 중요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올바른 말은 거짓말이나 험담을 삼가고 따뜻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스님. 제가 젊을 때는 말 한마디 잘못해서 괜히 사람들과 멀어진 적이 많았습니다. 돌아보니 말도 수행이더군요. 맞습니다. 네 번째 올바른 행동은 남을 해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행동 하나가 관계를 지키기도 하고 반대로 무너뜨리기도 하지요. 네. 그 다음, 5째 올바른 생활은 남을 속이거나 해치지 않는 바른 직업과 생활을 하는 겁니다. 6째, 올바른 노력은 나쁜 마음을 줄이고 좋은 마음을 키우려는 꾸준한 실천이지요. 이건 운동처럼 매일 조금씩 해야 되는 거군요. 그래, 잘 보았다. 7째 올바른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을 잊지 않고 지켜보는 거야. 쉽게 말해, 지금 내 마음이 화가 났는지, 슬픈지, 즐거운지를 그냥 알아차리는 거지.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내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 해도
수행이 되는 거군요. 다은아, 그렇단다. 그 순간의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켜보게 되니까 괴로움이 훨씬 줄어들지. 마지막으로 8째, 올바른 집중은 산만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히 모으는 것이란다. 네. 하나하나 들으니 어렵지 않고 오히려 일상에 꼭 필요한 지침들이군요. 그렇지. 발정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오늘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곧 수행이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지. 네, 아주 잘 알겠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일상에서 바르게 사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발정도는 단순히 불교 신자만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누구나 바르게 살면 괴로움은 줄어들고 마음은 한결 자유로워집니다. 네, 괴로움이 있어도 그 이유를 알고 길이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성제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괴로움이 무엇이고, 왜 생기고, 어떻게 사라지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알면 삶이 전혀 달라집니다. 이 가르침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